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잘 익은 상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소설가가 쓴 글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입고 살죠. 사실은 어떤 대회에서 1등을 했어도 욕을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꼴찌를 해도 욕먹고 1등을 해도 욕을 먹는 것은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SNS에서 댓글을 올리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글인데 칭찬하는 글보다는 글도 있는가 하면 또 거기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악플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도 종종 우리들이 듣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살다 보면은 인생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가꾸고 닦아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먹기 좋은 열매들로, 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것들로 승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실 그리스도인들만큼 상처받는 사람들이 드물 것입니다. 교회 가면 상처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잖아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처들입니다. 또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상처들입니다. 일하다 보면은 또 그 구성원들 속에서 겪는 아픔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누가 오른밤을 떼면 나도 오른밤 떼고, 누가 눈을 뽑으면 나도 눈을 뽑고, 정말 누가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누가 정말 날 못 살게 구면 나도 똑같이 안갚음하고 하는, 이런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서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서의 교훈은 전혀 다른 거죠.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오히려 참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배척받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잘 익은 상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청교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청교도들을 하늘에서 가서 만나게 되면 그들의 얼굴에 마귀가 핥히고 한 상처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칭찬 듣고 존경받고 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도리어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시샘을 받고 또는 억울한 누명도 쓰게 되고 아픔도 겪고 숱한 핥히고 간 상처 자국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국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국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는 것이죠.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사실 예수님의 흔적 자체가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그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채찍질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정말 창으로 찔림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땅에 묻혀야 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처일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요, 그 상처를 사실은 우리 스스로 다 다듬고 싸매어서 찬란한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이 되는 일들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조개 속에 모래가 하나 들어가서 그 피부에 닿은 상처를 정말 싸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기울인
그래서 그것이 잘 익은 상처가 되어 나온 것이 진주알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어쨌든 겪게 되는 숱한 아픔들, 상처들, 이런 상처들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해요.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요?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혼자 독수공방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혼자 그냥 사람들과 관계를 다 절단하고 혼자 산다? 그것은 사실은 오히려 인간에게 가져오는 치욕적인 고통이고 아픔일 거라고 보아져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 싸매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상처를 안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져요. 뭐 저 역시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음모를 꾸민 적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꾸밀 생각도 전혀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하다 보면은, 행동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형편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해서 안 해야 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폭력에 의해서, 언어 폭력이나 진짜 물리적인 폭력이나 어떤 정신적인 이런 폭력에 의해서 큰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야말로 해결해 보고자 뭐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찾고 있는 뭐 마약을 취한다든지 또는 정말 나쁜 일에 가담한다든지, 오히려 삐뚤어진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 사실은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세상을 다 원망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세상은 정말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세상에 해를 끼치려고자 하는 그런 자들도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해요. 이 땅에 그런 무리들이 종종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인 아픔을 가져오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 중에서는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오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정말 초창기 예수 믿을 때 아무도 부모님들도 믿지 않고 나 혼자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부모님들을 둔 자녀들이 그들의 에서부터 받는 시선, 또는 어른들로부터 정말 뭐 좋은 대우를 받았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정말 좀 차가운 그런 느낌들이 더 많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에 7번씩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부모님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인가 하면은, 또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이 되라고 부르셨을 때 정말 뭐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서 유학까지 갔다 오게 되고 급기야는 사실은 학교에서 교수 생활까지 하게 된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은 제 자신이 사실은 뭐 좋은 학교를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받는 차별 대우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더 승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내가 정말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자들에게 내가 보란듯이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그게 물론 뭐 나쁜 동기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저 자신은 그런 것 때문에 내 스스로를 한탄하고 좌절하고 뭐 쉽게 빠져버릴 수 있는 술이나 뭐 그 불량 청소년들이 가는 그런 길들을
가지 않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서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간 것. 물론 이것은 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지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상처받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은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 숱한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면류관을 쓰는 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난번에 그 미스 트롯이라고 하는 그 공연 마지막 결승전을 저도 시청하게 했는데 뭐 그동안 올라온 과정들을 안 봐서 그분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라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그 아픔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뭐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엄마 아빠 고생하는 그것을 보고 위로하기 위해서 뭐 정말 어떤 아픔들을 겪었든지 그 슬픔을 오히려 노래로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볼 때 모두가 다 감격하는, 거기에 정말 10대 아이들도 있었고 정말 젊은이들이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쓰라림 아픔들을 노래로 정말 잘 승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박수 받는 그런 가수의 자리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상처를 받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익은 정말 사과처럼 또는 잘 익은 수박처럼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들을 공급하고 달콤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아픔들, 고통들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동일한 슬픔과 고통을 겪는 자들을 넉넉히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심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에게 받은 상처들, 아픔들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것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받은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들은 다 잘 익은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상처로 남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당한 상처가 큰 것 때문에, 또는 상처가 뭐 작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상처 자체는 정말 쓰라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뒷방에 물러앉아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정말 감옥이라고 하는, 자기의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둬두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못난이로, 스스로를 무익한 존재로 만들 권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되게 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 참된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 영어의 blessing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이것은 상처를 뜻하는 프랑스어 이 블레슈어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도 상처받고 찢어지며 더 단단한 근육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듯이 사실 오히려 내가 받은 상처가 나에게 축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즉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축복의 도구가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익은 상처에서는 꽃향기가 난다고 하는 그 작가의 말 속에서 보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색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는 일을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아져. 설사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시편 141편에서 참으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치신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말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천국에서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또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정말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야, 욕 먹을 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참 저도 욕도 많이 먹었어요. 목회할 때 뭐 사람들한테 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또 교회에서 뭐 바른 소리를 설교한다고 바른 이야기 한다고 듣기 싫은 사람들, 뭐 전도사 시절에 장로님들한테 전도사가 뭐 그냥 장로들 보고 기도 안 한다고 뭐 큰 소리 치니까 오히려 뭐 저 건방지다고 욕을 먹고, 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진 상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상처. 그 영광스러운 상처를 정말 찬란하게 빛이 나기 위해서는 잘 보듬고 다듬고 싸매서 정말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도록 다듬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물론 우리 힘으로 다 불가능하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고난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난과 상처는 뭐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겪는 아픔들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상처로 있는 그 아픔이나 고난을 통해서 받는 아픔이나 아픔은 같은,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속을 끓이고 마음의 심적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병을 얻게 되고 하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오히려 이 상처를 내가 잘 보듬어서 정말 더 무르익은 나 자신을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결코 서글픈 날이 아니고 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추하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또 구독하지 않으시면 구독 신청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